믿음의 대장정을 끝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까지 해서 믿음의 아주 긴 대장정을 지지난 시간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시편의 말씀도 아마도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아주 긴 그런 여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여러 시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그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인의 시를 모아서 묶어놓은 시집과 같은 게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이제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에도 회개의 시가 있고, 탄원의 시가 있고, 간구의 시가 있고요. 또 그 안에 또 찬양 시도 있고, 감사의 시도 있고, 지혜 시도 있고, 아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거의 반 정도를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용장이기도 했지만 아주 시를 잘 쓰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75편 정도, 거의 반 정도를 다윗이 썼고요. 그 다음에 아삽의 시가 12편, 고라의 자손이 10편, 그 외에는 모세, 솔로몬, 작자 미상의 시들이 그렇게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편 묵상 오늘 첫 시간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싫은 사람 있습니까? 네. 우리 다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복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짓이든지 거의 다 할 정도로. 그래서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굿도 하고 또 부적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차고 다니기도 하고 이불 속에 넣기도 하고 베개 속에 넣기도 하고. 이제 혼사를 앞두고는 그 상갓집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거 왜 터부시하는 거예요? 혹시 상갓집에 갔다가 뭔가 이상한 거를 이상한 걸 온부터 오지 않는가? 그래서 상갓집에 를 앞두고서는요, 혼례나 이런 걸 앞두고는 상갓집에는 안 가요. 저는요, 어려서 이게 다리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흔들잖아요. 다리를 떤다든지 밥 먹으면서 이 젓가락을 굴르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뭐 한다고? 복 달아난다고. 저거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그게 복 달아나지? 이거를 굴르면 왜 복이 달아납니까? 다리 흔들린 사람 여기도 있고 있을 텐데 다리 흔들면 왜 복이 달아나죠?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지방에는 못 써 있었습니다. 왜요? 복 달아나니까. 방을 쓸어도요, 문 밖으로 쓸지 않고 안으로 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들어온대요. 그 뭔 상관입니까? 밖으로 쓸든 안으로 쓸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들은요, 결국 미신에 관계된 겁니다. 그것은 복이 어디로부터, 그리고 누가 복을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행여나 조금이라도 나의 뭐로 인해서 복이 혹시 달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아주 미신적인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우상을 깎아서 나무로 만들었든지 뭘로 만들었든지 하는 것은 다 사람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무슨 신이냐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5절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는지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은 우리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스럽게도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그것에 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귀신이나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사람에게 의존적이 되고 오로지 나는 저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어떤 미신적인 행위로서도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 쓰이고 그냥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러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누리는 복의 모든 도구들,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셔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진정한 복이신데 하나님을 찾았으면서 살으셨는지, 아니면 헛된 것들에 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에 매여서 이제까지 살았지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으십시다.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결국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그 사람 다 그럴 줄 몰라요. 그래요. 그런 거에 사람이요. 뭐 그렇게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거기 없이 못 사는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근데 결국은 또 배신하게 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잠깐 누군가에게 복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뭐가 돼서 복 같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시작. 괜히. 이제 그렇게 믿으시죠? 자, 이제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뭐냐?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데 그럼 복이 뭐냐? 복은 뭐예요? 시작.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은 순서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이다, 저거 복이다, 이거 저거 잡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복이다. 오늘 시편 1편을 기록한 사람은요, 자, 여호와의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을 말함에 있어서 이 땅에 금은보화를 누리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출세를 하거나 잘 살거나 자녀가 뭘 잘 되거나 그런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것을 복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쁩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믿을 때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야? 아니 복을 받으려면 뭐 어디 돈이라도 생기고 뭐라도 잘 돼야 복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당신의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다 숨겨놓으셨어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을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복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선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알아 묵상하는 자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지를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두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안에 담아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되새김하듯이 그 말씀을 다시 끌어서 되씹고 되씹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어떻게 아실까 좀 상당히 궁금해요. 언제 그래서 종류를 해서 첫 번째 그냥 들을 때만 좋고 그냥 다 잊어버린다. 두 번째 그래도 교회 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말씀을 기억한다. 물론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 세 번째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린다. 네 번째 그래도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산다. 몇 번째요? 네 번째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믿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설교는 좋은 내용이지 뭐 다 들어주면 다 좋은 거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뒀으면 이제 소들이 이렇게 풀을 뜯었으면 나중에 그걸 되새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내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끌어내세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 일하기도 바쁜디요. 일하면서 뭐 머리는 남아있잖아요. 손은 바쁘더라도 머리는 생각을 하니까 주여 하면서 말씀 오늘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그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 자체로서 그것이 복이 되고요. 그거를 되새김질하면서 더욱더 그게 복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모든 복 받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만 두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되새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깊이 무슨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돌을 닦고 뭐를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지요. 그래서 뭔가를 깊숙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거로 끝이에요. 깨달은 거로 끝입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를 넘어서
깨닫고 행하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실천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을 들으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제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왜 아빠 말 안 들어? 그게 내 말을 귀로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대로 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말했으면 너 이렇게 해야지.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왜 아빠 말 안 듣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외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예요? 짓고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의 민족을, 개혁 백성인 너의 민족을 높이 들어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일하는 들판에서도 그 밭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요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 저 밭에서 일하실 분들, 요 말씀. 그래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된 백성은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뭐 팔고 캐다가 혹시 금덩어리 나올 줄 알아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계속해서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가 잘 된대요.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노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을 네 마음에 받고 그것을 행하면 그러니까 머리로 듣고 그냥 마음에만 탁 담아두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는 게 이제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을 하나하나 내 거로 만들어야죠. 여기에 수 없는 복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담겨있는 복이에요. 이것이 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꺼내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요.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아니 뭐 100개 중에 하나라도 좀 그렇게 살아보세요. 10개를 들었으면 하나, 2개라도 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은 뭐예요? 의인의 삶을 사는 게 복이다.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엉뚱할 수도 있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드렸던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결국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개념이라면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복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자체가 무엇보다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 이거 정말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반대로요, 악인은, 즉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인들 가운데, 의인의 모임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며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들은 구원을 받지만 반대에 있는 사람들, 악인들은,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사는 사람이 됐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어쩌다가 이 좋은 날 내가 여기 앉아있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점점점 이제 막 들에서 산에서 손짓할 겁니다. 놀러와, 놀러 가자, 손짓할 겁니다. 예. 부모님은 야 오늘 어디 놀러 가자.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은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은 아 오늘 저거 어디 바람이나 쏘이고 오자고 그럴 겁니다. 그러기 쉬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꾸준히 이 자리에 앉아서 있으셔야 합니다. 예. 따분해요. 내가 왜 이렇게 꼬리 떠보니까 여기 앉아서 아니에요. 이게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바닷가에 있습니까? 산속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나는 뭐 의롭게 사는 게 없는데 난 여전히 죄인인데 나는 죄진 게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뭘 보고?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그것을 보고 그래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은 그 예수 내 아들 예수를 너를 믿으니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해줘서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의인이라고 칭해 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거를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행위로요? 깨끗하게 살아서요? 선하게 살아서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내 행위로 했다면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잘나서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예. 내가 그렇게 정말 의롭게 깨끗하게 선하게 그렇게 정말 사랑스럽게 그렇게 남들에게 살아?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보면 그래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 그보다도 더 못했을 거예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저를 의인이라고 말씀해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서가 의인이 아닌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정말 의인이 돼야죠. 정말 의인이 돼야죠. 예. 그냥 명목상의 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인이 돼야죠. 그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날이 지나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전에는 내가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전에 조금만 보내면 그냥 팍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려 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예전에는 그냥 내 것만 알아서 내 거야 했는데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되고 예전에는 그저 내 입에서 거친 소리만 나왔는데 남을 헐뜯고 욕하는 소리만 나왔는데 이제는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 그게 바로 성스럽게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살아가는 삶의 이 뒤에 우리가 가져야 될 과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이런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대시오 우리 충청도 사촌이 그냥 댕길규 다니는 것도 아니라 댕겨. 뭘 댕겨요? 뭘 댕겨? 댕길규. 집이 어디가? 예배 보러 가. 왜 보러 가요? 예배를 드리러 가지. 예수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닙니다. 남들에게 그래 뭐 대단하다고 내설 거 없지만 그래도 그냥 살만큼 삽니다. 특별히 물론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이 돼야 정말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목상의 의인만 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의인이 되어서 사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은 세상이 그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복이라는 이름으로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인의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이런 진정한 복은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복이다. 뭐 잘되고 그런 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서 주시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진정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